요즘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한번 따라할까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예,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엑소도스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든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40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입니다. 잘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예, 훈련이 참 중요해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을 이루실 때도 훈련, 사명을 맡기실 때도 훈련, 구원받은 출애굽 택하신 백성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 또 훈련을 거듭하십니다. 40년간의 훈련입니다.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훈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부터 보니까 진을 치고 어떻게 그들이 텐트를 치는지에 대한 훈련부터 합니다. 방향이 일단은 성막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진하는지에 대해서도 훈련합니다. 순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있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뜨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뜨지 않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늘 하나님은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훈련된 백성입니다. 3장과 7장과 8장 보니까요, 계속 제사 얘기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고 제사를 중심으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배가 훈련돼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훈련받은 자입니다. 5장과 6장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은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절기를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법도와 규례를 따라 훈련받는 것입니다. 10장은 더 어려운 훈련을 합니다. 갑자기 은나팔 2개를 만들려고 한 다음에 나팔을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전체가 다 모이고 하나를 불면 천부장, 리더십만 모인다. 뭔데서 들으면 하나를 불었는지 2개를 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기력이 없어서 불다가 소위 말해 픽사리가 나면 우리만 부른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불렀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세게 불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짧게 불면 오른쪽, 길게 불면 왼쪽, 여러 가지 룰로 귀를 훈련시키십니다. 절대로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 많은 백성들이 여리고성 어떻게 다 돌아요? 다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훈련된 겁니다. 훈련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 요단강에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되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뭐를 드리고 전부 양 한 마리 드리고 순양 한 마리 드리고 은발이 하나에 뭘 채워서 드리고 이게 무슨 훈련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그 시작점, 성막이 액티베이트 되는, 성막을 다 지었잖아요. 성막이 액티베이트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2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먼저는 성막의 전체에다 기름을 발라요. 기물에다 다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그 기름 바른 날에 바로 명령하신 것이 하루에 한 지파씩 대표들이 이런 예물들을 드리게 돼 있어요. 구별과 드림의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 후에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능을 담당하는 생명 있는
공동체, 생명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법한 반복과 흥미로워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는 7장을 중심으로, 그러나 절대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훈련의 중요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훈련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훈련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막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기름을 다 바르래. 기름을. 이 기름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흉내내서도 안 되는 기름입니다. 이 관유를 만약에 너희 방법대로 만든다면 백성에서 끊어지지라. 절대로 이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 백성이 흉내낼 수 없는 기름.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 하나님의 영역 표시입니다. 성막 전체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성막 누구의 돈으로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마지막에 그 보상으로 생명수당까지 받은 돈 아닙니까 이게?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받은 돈인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소유물이었어요. 그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가져보지 못했던 소유물이었어요. 그것을 처음 손에 쥐어봤는데 그 은금패물을 언제 쥐어보겠어요? 그걸로 하나님 성막을 지어라. 백성들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넘치도록 가져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특별히 부살엘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기술자들이 그걸 만들잖아요. 전부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성막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성막을 바라볼 때 엄청 보람이 있겠다, 그죠? 와, 내가 드린 헌금으로 저렇게 지었어. 야, 우리의 노력으로 저렇게 완성했어. 와, 멋있어. 이거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는 순간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드렸지만, 우리가 노력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인식 훈련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어 페이퍼가 저기도 필요해요. 우리 배진우 형제님께 영어 페이퍼도 주세요. 인식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필수 훈련.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이루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도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의 훈련이 된 사람이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어요.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 이거 하나님의 장소야. 아, 이게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드린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 거야. 딱 구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려면 잘 기름 바르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발라야 돼. 하나님 것이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7장 10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12지휘관들이, 지휘관들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이 12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의 예물을 컨트롤 C, 컨트롤 V. 7장 12절부터 83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근데 유다 지파 누구가 요런 예물을 드렸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지파 누구가 요런 예물을 드렸다, 똑같고요. 마지막 또 한 번 전체가 이런 예물을 드렸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반복되는데 반복된다고 생략하지 않아요. 얼마를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 보다도 누가 드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 시간에 예물을 드리고 다 같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예물과 각각의 예배를 받으세요. 각각이 다 의미 있어요. 우리는 읽으면서 반복되는데 건너뛰어야지. 때로는 큐티 책에서도 그 부분을 건너뛰어 버려요. 엊그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딱 보니까 10절부터 89절까지를 읽으라고 해서 놀라서 봤더니 가운데 이만큼이 뻥 뚫려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략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거예요. 각각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12지파 모두가 다 동참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예물을 드렸고 17절 마지막에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유다의 자손, 그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저는 이 사람 이름도 자꾸 헷갈리는데,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물 드렸고 이 예물은 이 사람이 드렸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나의 예물, 나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의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열리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좋은 착각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쩌면 이 찬양이 내 찬양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착각이 듭니다. 좋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 작은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으실 거야. 좋은 착각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 인식의 차원이 열리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어느 한 지파도 거르지 않고 예외 없이 하루 한 지파씩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하나님 지루하지 않아요. 누가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받아야 될 인식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고 의미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오늘 이 설교가 사실은 좀 헌금 설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배재욱 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할 때마다 이상하게 헌금 그 부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좀 그거 설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년 벽도부터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 백성이 훈련해야 될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훈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훈련이다. 민수기 7장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 그 다음에 뭘 드렸는지 보시면 진짜 완전히 복사해서 붙이기예요. 뒤에 또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또 나와요. 강조하죠. 24절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 이름만 바뀌었어요. 내용 똑같습니다. 29절에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이걸로 다 이제 12지파까지 끝났잖아요. 이제 숨이 찹니다. 이제 끝났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민수기 7장 84절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그리고 또 똑같이 반복돼요. 이 모든 걸 합산한 것에 대한 예물을 소개하고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드렸던 봉헌물이더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지어진 것 같은 성막이 하나님 거라고 딱 선포하고, 아 이거 하나님 거라고 딱 구분 짓던 그날에, 거룩을 구별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갭을 두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받은 후에 바로 드렸던 봉헌물이었더라. 하나님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했다면 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하나님 것을 드릴 줄 아는 실행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광야 백성들이 받아야 될 훈련은 하나님 것이라는 구별 훈련, 인식의 훈련과 하나님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즉각적으로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인 생각도 들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많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아닌 것 같다라고 다른 의견도 있잖아 라고 갭을 두고 틈을 두려 합니다. 기름 바르던 그날에 너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가 예배가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향한 고백도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에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배 가운데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전, 어떤 성막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 성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별과 드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예,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축복이나 은혜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드렸더니 결말이 이렇게 납니다. 민수기 7장 89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40일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야 돼요. 40일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가리고 그 신령한 그 공간에서 한참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더니 바로 휘장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깝게. 이 성막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하나님 것이라는 구별과 드림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예배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 역사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문제, 특별히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메추라기 만나로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 역사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과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는 바로 이러한 드림과 구별이 있는 예배라. 제가 이걸 아니까요, 작은 차이 같지만 주님, 이 두란노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맨날 기름칠하는 거예요. 맨날 기름칠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맨날 기름칠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동그랗게 해서 막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 것입니다. 기름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기름칠하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기름칠하십시오. 인식에 좀 도움이 안 된다면 기름을 좀 바르세요. 진짜 김에만 기름 바르지 마시고, 아, 기름칠했다라고 믿어지도록 여러분의 주신 은혜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관유를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걸 알았다면 바로 실행하세요. 하나님의 드림이 지체하거나 뜸을 들이면 안 됩니다. 기름 바르던 그날에 바로 첫째 집 앞부터 나와, 둘째 집 하나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되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드림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게 훈련. 천영호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증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오늘 제 설교를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 이그샘플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지금 기독공보사의 회장이기도 하고 현재 C채널, 기독교 방송이죠, C채널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값지게 쓰임받고 계세요. 저분이 저렇게 인자한 모습이신데 과거에는 엄청 험악했대요. 그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부산 분이신데요, 부산의 안락교회 앞에 건재상을 했대요. 뭐 이렇게 건축 자재 같은 거 팔고 납품은 뭐 크진 않았던 모양인데요, 마당이 있는데 건축하느라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건재상 마당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벽돌도 나르고 해서 이제 교회를 짓더래요. 그러니까 전부 재료들을 자기 거를 안 쓰고 남의 재료들을 해서 자기 집 앞으로 나가니까 좀 불만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그러는 중에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 바로 옆에 계시고, 그런데 교회 나오시라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죠. 아니, 우리 집 앞을 이렇게 마당을 쓰면서 말이야, 우리 건축자재도 한번 쓰지도 않는데 뭘 교회 나오라 그러냐. 적어도 교회 나오라고 하려면 우리 자재를 좀 써가면서 하면 전도도 되지 않겠냐고. 그걸 이제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얘기를 했더니 그럼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지금 우리 이거 건축자재도 우리 교회 성도님 거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당신하고 좀 나누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서원으로 가진 아들이었대요. 불공들여서, 그죠? 그래서 딸만 넷 낳고 마지막에 아들 낳은 거라
불공 들인 자식이 종교를 바꾸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안 한다고 자기 부인한테 가래. 당신이 가.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당신이 가. 그럼 우리 자재 쓴다고. 그래서 부인이 거기 출석하고 그리고 거기 물건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이제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 이제 좀 불손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삼청교육대 집어넣고 막 그건 좀 옛날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분이 옛날에 좀 이렇게 놀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삼청교육대에 잡혀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죽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놓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정부의 요직에 있는데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 아드님이 그 면회를 간 거죠. 삼청교육대에 가서는 여기서 꺼내주는 조건으로 예수 믿는다고 약속해라. 지금 뭐 공을 들인 아들이고 뭐 죽고 뭐 그걸 떠나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각서를 썼대요. 거기서 교회 나가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리고 50만 원 뭐 그죠? 그 저 보석금을 내고 빠져나왔어요. 약속했으니 교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천시 가문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 대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사 드리고 다 줄 서서 절하고 그러는데 안 드리겠다고 한 다음에 그냥 저쪽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에 다시는 말도 들이지 마라.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이제 갔어요. 그래,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자 해서 목사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부산에 있는 신학대학을 입학합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부인도 그렇고 기독교 방송에 또 취직도 시켜줬어요. 열심히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집이 깜깜해요. 항상 부인이 자기를 맞아줬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부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소식도 되지 않는데 모든 재산에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월급마저도 차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상은 되죠, 그렇죠?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 그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된 거죠. 그게 미안해서 어디 가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 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들어오지 않는 자기 부인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홈리스가 되어버립니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2년 동안 홈리스로 살아갑니다. 공원에서 잠을 청하고 교회 부흥회 있는 곳마다 가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교회 뒷자리에서 기도하는 척하며 자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시간이 일어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했던 부산의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딱 거기 앞에 섰는데 전도사가 신학교 다닌 신학생이 자살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주시더래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딱 깨닫고는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부흥 집회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2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흥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삶에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내가 이제 주를 믿고 똑바로 하겠다고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싹 바뀌더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배가 불룩해서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팔다리가 삐쩍 말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책임이 자기의 책임 같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막 파노라마처럼 막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진짜 회개하면서 어쩌면 자기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탓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제 마음을 바꾼 지 6개월 후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기다렸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부산의 어느 병원이래요. 죽기 전에 당신에게 용서받고 싶다고 제발 찾아와 달라고. 당신이 늦게 오면 난 죽는다. 갔더니 복수가 이만큼 차서 자기가 환상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 아내를 용서합니다. 며칠 더 있다가 도저히 이제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으니까 퇴원을 시킵니다. 근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여인숙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배꼽이요 이만큼 튀어나와요. 한 주먹. 안에 있는 것이 막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밤만 되면 아프고 괴로워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고통스러워할 때 자기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아내가 나 이제 곧 죽겠는데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고 아내가 요청을 합니다.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아내를 들쳐업고 차도 들어가지 않는, 지금도 차가 안 들어오는 기도원이래요. 거기가 들어갔더니 사람도 없어요. 겨울인데 얼마나 추운지 거기서 기도하고 간절히 이제 두 아들도 데리고 온 거죠. 두 자녀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엄마의 병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병든 아내, 병든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래요. 다시 기도원을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담배 끊겠다고 올라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담배 골초인데 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끊겠다고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다 내려가니까 자기 혼자 기도원에 있어야 되니까 무섭다고 따라 내려옵니다. 따라 내려오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내려오는 그 사람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기도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응답이 좀 안 되는 기도원 같아요. 내려오는데 그 담배 피우는 청년이 저기 제가 아는 분이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났는데 그분이 아주 대단하시다고. 믿음 없는 그런 정보는 또 알고 있어요. 앞수치 지나가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난 믿는다고. 이제 그 천장론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뭐 다 끝났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런데 가면서 그래도 안 듣지만 그래도 번호를 얘기해줘요. 588에 8292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내려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여보 그 권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봐. 내가 꼭 낫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라도 받고 너무 아파. 기도라도 받고 싶어. 그래서 그때부터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다. 한 번 들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계세요. 자기 아내를 들쳐업고 거기 들어가고 자긴 밖에 있었대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남편도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아니 신학교도 다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호통을 치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손을 얹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복수가요 소변 대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자리에서 통증이 싹 없어지니까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사도행전 시대 때 이 역사가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치유받은 몸으로 온 가족이 조그만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싼 곳, 한 달에 45,000원짜리 무허가 운막 같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주시더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니라. 그분이 너무 심플하게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 명확하게 주시더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일 성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기름칠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이제부터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그때부터 구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구별이 잘 됩니다. 1,000원에서 100원은 쉽습니다. 점점 커질수록 11조가 커지거든요. 아멘.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11조가 뭐야? 10의 2조, 10의 5조, 10의 7조까지 드렸대요, 이분이. 지금도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10의 2조까지 드린답니다. 어떻게 그가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5년 만에 빚을 다 갚고 모든 것을 회복했대요. 여러분, 노숙자가 5년 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 날아가는 것도 한순간인데 축복도 한순간이더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름칠하고 하나님께 디보션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재산을 다 얘기는 하진 않는데 여러분, 부산에 오면 천용호라고 하면 초교파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부산에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저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사비를 써가며 얼마나 값지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30년 전에 홈리스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님의 몸, 내가 주님의 몸을 잘 섬겨야 되겠다. 마리아가 향유옥과 바친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도 드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겠다. 장로님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저는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